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잠자리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져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다.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이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라멕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집 짐승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다. 그는 기타 치고 피리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도 아이를 낳았는데 두발가인이었다. 그는 대장장이로 놋과 쇠를 다루는 온갖 재주가 있었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 당하고 라멕을 해치면 77배로 안갚음 당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을 이루는 부분은 하나가 아니고 많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몸 전체가 듣는 데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몸의 여러 부분을 두셨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몸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한 몸을 이룹니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두 발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더욱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몸에서 덜 훌륭해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더 넘치는 영광으로 둘러서 감싸줍니다. 우리 몸에 볼품없는 부분들이 더 넘치도록 품격 있게 꾸며집니다. 우리 몸에 보기 좋은 부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화롭게 몸을 만드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더 넘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셨으며 여러 부분들이 똑같이 서로를 위해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겪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부분이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매일이 아니라 매주일 강론을 해야 하는 저 같은 목사들의 고민 중 하나는, 저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교인들에게 해도 되나?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면은 거기 있는 수사가 책을 못 보게 하잖아요. 책을 못 보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라는 존재하지 않은 책을 주제를 얘기합니다. 왜? 사람은 웃으면 안 돼. 그건 경건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극이, 비극은 있는데 희극이라는 그 책이 있을 법한데, 비극이 있으니까. 근데 희극이 있을 법한데 그 가상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불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서관을 지키는 책임자는 그걸 사람들에게 못 읽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에다가 독을 발라놓고 그걸 읽는 사람들이 죽게 만들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수도사들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수도사들의 수행에,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좋을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막은 겁니다. 그와 유사한 고민을 좋은 뜻이든지 좋지 않은 뜻이든지 매주 설교 강론을 하는 목사들은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아는 것은 더 많은데 이게 과연 우리 교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굳이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걸 좀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성탄절 즈음에서 제가 아는 목사가 어디 설교 목사로 갔다가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를 초빙하려고 생각했었어요. 담임 목사로. 목사가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선보러 간 거죠. 선보러 부른 거지 말하자면은. 교회에서 선보러 불러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다가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한 거예요. 신약 성서학을 공부할 때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해석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정녀 얘기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잘렸습니다. 그분을 초빙하려고 하다가 그 설교 듣고 안 돼. 그래가지고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근데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은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얘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의 삶과 신앙과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요. 오늘 제목이 존재라는 사건이에요. 보통 강론 제목이 이렇지 않죠. 존재라는 사건. 이게 무슨 귀신 씨 하나가 먹는 소리야 라고 할 겁니다. 존재는 또 뭐고 사건은 또 뭐고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나오는 단어도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도 아닙니다. 성서적 개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존재라는 사건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어려운 얘기를 할 것 같은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어려울 것 같은 것보다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까봐 좀 걱정인데 제가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오늘도. 근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에 제가 부활주일 예배 때 폴 틸릭 얘기를 했습니다. 폴 틸릭은 종교가 뭐냐 하면은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랬어요. The ultimate concern 이라고 했어요. 궁극적인 관심이 종교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뭐냐? 궁극적인 관심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궁극적인 관심이 관심을 표현하는 개념이나 단어, 언어 같은 거는 다 달라요. 불교에서는 그걸 열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다른 개념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을 때 궁극적이라는 말, ultimate라고 하는 말, 궁극적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죠. 시시때때로 변하면 궁극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뜻이 들어있고 또 원초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궁극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래적이다, 원초적이다 이런 형용사들이 거기 다 부합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관심은 금방 바뀌는 관심이라 그러면 궁극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지속적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원초적이라는 뜻도 있고 본래적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서 초월적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은 초월적이기도 하고 원초적이며 본래적이기도 하며 지속적이기도 한 그런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이 아닌 관심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게 바로 궁극적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분히 그리스적인 사고에서 온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리스 사상가,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그 그리스 고대 사상가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은 무엇이 변하지 않는 원초적인 거냐. 그걸 이데아라고 표현했어요. 변하지 않는 본래적인 거, 원초적인 거가 뭔지를 규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초적이고 본래적인 거가 물, 불 이런 거다.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4대 요소, 5대 요소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제일 본래적인 거, 이건 나눌 수 없다. 여기서 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추상적인 무엇인가로 설명한 겁니다. 그게 본래적이고 근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말하면 형상이에요. 진료가 아니라 형상.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 하면은 본래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 궁극적인 거, 그거를 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렇게 본래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인 사람, 우리네 삶은. 그런데 결국 글로 향해야 된다. 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구한 게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본래적인 궁극적인 거,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리스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바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추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혹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성서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있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뭔가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은 그 존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존재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성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들기 전의 상태는 어땠느냐? 관심이 없어. 그거는 관심이 없고 가장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은 뭐냐면 뭔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생성, 존재라는 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존재하게 됐을까? 왜 존재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 존재라는 사건이 왜 생겼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존재하게 됐냐 이겁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존재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뭔가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를 추구한 게 그리스라면은 구약 성서는 왜 존재했을까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사건인 거예요. 사건에 포커스를 맞춘 사상이 구약 성서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서 신약은 벌써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 말씀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원초적인 거, 그거예요. 그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뭐가 있었다는 사건은 버리지 못해. 그 생각은. 뭔가가 존재하게 된 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은 버리지 못하는데, 그리스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있었다고 얘기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을 합한 겁니다. 짬뽕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런데 왜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존재하게 된 거예요. 존재라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존재라는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캐고 들어가는 것이 구약성서적인 사고입니다. 존재라는 사건의 의미를 캐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서적인 사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을 두고 수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난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다.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됐다든가, 그러면 중요한 일이죠. 근데 툴툴 털고 일어났다 그러면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자를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사건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속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게 사건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1900이 아니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건이라 하면은 그 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발휘하잖아요. 이걸 진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녹화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 끼쳐온 영향과 앞으로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은 그건 그야말로 사건인 겁니다. 이런 게 사건이에요. 이런 게 사건입니다. 그 선언이 갖는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아직 다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건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또 지속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순절 전에 창세기의 이야기와 신약성서와 지금을 연결시켜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강론을 몇 번 했습니다. 오늘도 그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를 하면서 인류의 첫 죽음은 살인이다 그랬어요. 살인.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건 사실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관심을 갖는 죽음은 살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첫 죽음이 거기서 드러나는데 그게 살인인 겁니다. 피살당한 거예요, 아벨이.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 이름도 여러 개 나오고 어쩌고 얘기하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성서봉도 하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분업 혹은 전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가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도시를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도시를 세웠다는 얘기는 바로 앞에 얘기랑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 내린 징벌이에요. 떠돌아 다닐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날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못 죽여. 사람들이 너 못 죽여.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그 표를 보는 놈은 널 못 죽일 거다. 그래 보호해주고 떠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자가 어쨌든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가인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가인의 몇 대 되는 후손인 야발이라는 자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축이나 이런 거를 유모가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분업이죠. 전문화가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유발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음악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뭐라 그럴까, 음악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이들의 이복 동생인 두발가인은 놋과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축이나 유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장장이가 되고, 이거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직업군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농사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다는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존의 방식입니다. 목축을 하고 뭡니까? 대장장이 노릇을 하고, 근데 거기 음악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음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분업과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창세기를 쓴 사람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지만,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 다음에 파면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지만, 그건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적은 겁니다. 목축과 음악과 대장장이 일이 그렇게 적은 다음에 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들의 아버지 라멕이 자기 두 아내를 두고 부른 노래가 나와요. 그게 아다 실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라멕의 아내인 그대들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래요. 내게 생긴 멍 때문에 아이를 죽였어요. 내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가인을 해치면 7배로 안갚음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라멕을 해치면, 노래 부르는 자기를 해치면 77배의 안갚음을 당할 거예요. 이런 노래가 뜬금없이 분업과 전문화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옵니다. 왜 나올까 이게? 왜 이 노래가 그 앞의 내용하고는 전혀 삼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왜 나올까? 이거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이 노래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연관성을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 쓴 사람이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얘기가 이어져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어쨌든 그런데 보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벌을 받는다. 근데 라멕 나를 해치면 7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동형 보복이 아니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구약성서에도 나오는 법입니다. 동형 보복이에요. 똑같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 뺐으면 이 하나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하나 뺐잖아요. 그럼 눈 하나 빼는 겁니다. 그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은 원시적이고 무자비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런 라멕의 노래가 현실이었어요. 과도한 보복을 하는 게 현실이었었어요.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는 힘 있는 자가 무조건 보복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게 함무라비 법전이고 구약성서의 법전이에요. 동형으로만 보복해라.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쨌든 분업에 관한 이야기, 전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건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그런 채로 놔두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채로 놔두고
자, 분업과 전문화라는 게 지금 얼마나 분업화됐습니까? 우리네 삶이 정말 얼마나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해도, 똑같은 외과 의사라고 해도 저 사람이 하는 건 나는 몰라. 내가 하는 것만 알아요. 내가 하는 것만 알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모릅니다. 그리고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도 어느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다 그러면 그것만 알아요. 어떤 생각이 없으면 전체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내가 전문으로 하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알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남이 끼어드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전부 다 자기가 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고 나는 내 일만 한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보다 큰 그림을 보려고도 안 하고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나친 전문화, 지나친 분업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분업이 생길 때는 지금 분업이 생긴다는 얘기를 신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이 오랫동안 그 분업을 전문화하고 분업을 하면서도 문제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고 전체 그림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존중과 존경, 내가 그분의 일의 일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일 아닌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깔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체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시다고, 신, 하나님, 절대자 뭐라고 부르든지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분업을 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그 전체 그림 그리는 분을 쫓아냈습니다. 인간들이 당신 필요 없다고, 신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쫓아냈어요. 그 신을 내버린 겁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신을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분업이, 더 전문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점점 더 좁고 깊게 파는 사람은 많은데 넓게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4장에 뜬금없이 보복에 관한 시를 그 뒤에 달아놓은 것은 21세기의 이 대목을 읽는 저는 그런 과도한 이 전체 그리는 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분업에만 몰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이것도 분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린 흔히 바울이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분업,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느냐에 관한 얘기라고 보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읽어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일단 바울은 교회를 몸과 거기 속한 부분 혹은 지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옛날 번역이니까 지체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지체가 있는데 발이라는 놈은 그 지체 바깥에 있어서 나는 특별해,
니들 이렇게 모여있는 니들하고 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해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걸 잘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기는 몸에 속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발이 손들어 너는 몸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이라는 공동체 밖에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밖에 떨어져 나와, 자기는 특별하니까, 니들 이렇게 허접한 니들 몸에 나는 아니거든, 나는 거기 안 속해,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사람들을 얕보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몸에 속해 있다고 보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 있는, 소외된 어떤 지체를 보고 넌 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이 여러 개의 지체가 있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조화롭게 기능을 해야 몸이 살아나고 몸이 기능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모든 조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여전히 근대가 아니거든. 여기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근대보다 한 1500년 이상 전이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대인들이 보기에는 신화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다 조정하고 조화를 맞춰가지고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사역에 거슬려서 어떤 지체 보고 넌 몸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넌 꺼져 라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몸에 속해 있는데 니들하고 안 놀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속해 있는데 속해 있지 않은 자들 넌 떨어져 나가, 넌 안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존재가 사건이라면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식의 사고를 하고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서적인 사고는 그게 아니라 존재가 사건이다. 생성, 변화 이런 데 집중하는, 관심하는 사고도 우리가 우리가 삶에서 체현해야 될 사고라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를 영광으로 뒤덮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성서 봉독하면서 거기서 울컥하시던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유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얕보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가장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더 관심을 갖는, 그렇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 그럼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 얘기가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바깥으로 확산해야 된다면, 바깥에서는 성령을 안 믿잖아요. 성령 얘기하면 아유 듣기 싫어 그딴 소리 하지 마, 너 니네 동네 가서나 해. 그게 현대입니다. 21세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성령이라고 부르진 않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시대의 정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집단 지성이라고 불러도 좋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거는 세속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세속적인 용어로 부르는 겁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그런 정신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각 지체가 지나치게 세분화돼서 자기만 알고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걸 가로막는 그런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게 너무 분명히 보여요. 이 한국 사회를 꽉 채우고 있는 그 어느 무력을 가진 자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성령께서 시대 정신 뭐라도 좋습니다. 그게 꽉 차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오늘 이제 성만찬 시간에 그분의 영상을 좀 보겠지만 성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난주에 선종하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분도 당신이 하겠다고 취임하면서 했던 일을 다 못했습니다. 그는 바티칸 개혁을 못했어요. 그걸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악의 뿌리가, 악이라 그러면 카톨릭 사람들이 싫어하려나? 부패의 뿌리가, 그게 그건가? 어쨌든 그 뿌리가 너무 깊어. 한 교황 한 분이 몇십 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거, 노력을 무척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거기서 쪽쪽 빨아먹던 자들 많이 내보내고 새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한 생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이었죠. 그걸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온 인류에게 남겨준 메시지는 뭐냐면은 가장 바울이 한 얘기예요. 가장 약한 지체 거길 먼저 돌보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 일을 그분이 하신 거고요. 또 하나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알릴레오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자가 거짓말했다 그래도 좋아. 그게 거짓말이고 그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죄송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뭐가 마음이 가난한 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사용된 종이와 잉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겠다고 뭐 그리스어를 해석하고 이게 사실은 그리스어가 원래가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왔다, 별 소동을 다 벌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서는 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으로, 수단이에요. 수단.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수단이게 됐든 뭐 영으로가 됐든 마음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가난, 이거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야. 비학술적이어서 논문을 못 써서 그렇지 이거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을 퍼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난해집니까? 퍼주니까 가난해지죠. 내가 부자였는데 왜 가난해져요? 내가 가지고 그냥 퍼주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남 주니까 그냥 당신도 드시오 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퍼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퍼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퍼주는 것까지는 안 할지라도 내가 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나는 행복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 그 잘 된 게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구복이 됐다고. 구복으로 읽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사람이 살려고 했던, 살고자 하는 삶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정말 잡스러운, 온갖 더러운 꼴 보면서 살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분노하며 살지만 또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밝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삽시다. 더 좋은 모습 보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